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있던 것을 추억하거나 다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현재 이 실체가 내 영혼 가운데서 주인 돼서 살아 움직이는 것, 그걸 기억이라고 합니다. 오늘 현재를 살지만 과거에 있는 일이 내 발목을 잡아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근본적으로 나를 축복하신 창조주가 나를 향한 거룩한 계획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재료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만화를 봤는데 어떤 만화냐면 자기 엄마가 심하게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상처가 있어요. 운동이나 또 가정 방문이나 이 아이가 몹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얼굴이 너무 일그러져 있기 때문에 얘들한테 놀림도 받고 본인 스스로도 너무 혐오스러우니까 엄마니까 이게 그 혈육의 적을 뗄 수는 없는데 늘 자기 안에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는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헌신적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엄마인 것을 본인이 싫어한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좀 픽션이 아마 가미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가 이제 있는데 자기 친구들이 같이 있는 그런 모임에 엄마가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근데 제 친구들이 그 엄마를 보고 야 얼굴이 저렇게 못생겼냐,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화상 입었다고.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엄마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를 막 잡는 거예요. 왜 엄마 그때 거기를 지나가냐고. 우리 친구들한테 내 얼굴이 화끈거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못된 애완데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엄마다운 답변을 또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엄마가 이제 몹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엄마가 왜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진가에 대해서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요. 잔잔하게 이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니네 집에 불이 났단다. 그 불이 났는데 니네 엄마가 소방관들도 뛰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너를 구해내는 가운데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었단다. 그러니까 엄마의 상처가 자기에게는 큰 아픔으로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그 사연을 다 알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엄마를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엄마의 아픔은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그 뒤부터는 이제 이 엄마의 얼굴 일그러진 이것이 이제 전혀 달리 보여지는 거죠. 그 엄마가 죽지 마, 뭐 이렇게. 그 만화에서 보고 상당히 이게 공감이 간다. 왜냐면 나도 이제 화상을 입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청년의 때라고 하면 여러분 청년의 때 기억나십니까? 본인은 지금 청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희끗희끗 이렇게 하얀 눈도 이렇게 내리고 했는데 자, 청년의 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지금 전도서 기자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죠. 솔로몬이 자기 잘 나갔을 때 해볼 만한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돈도 벌어보고 또 웃음을 찾기 위해서 개그맨도 아닌데 어디에 희락이 있을까 찾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 삶이 공허하니까 어디에 웃음이 있을까 찾아보기도 하고 정원도 막 갖고 와가지고 수목도 길러보고 동물, 곤충 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취미생활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막 군림하면서 자기한테 복종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헛되고 이 다 바람 잡는 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나를 피곤하게 할 뿐이지 무엇인가 공부 자체가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거나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 삶이 청년으로 늘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청년의 때에 강구하고 찾았던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잘 뭔가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또 믿음 있게 하시는 여러 과정을 거쳐갖고 여기 오지 생뚱맞게 성경 있는 곳으로 아까 제 설교가 좀 어떻다는 말씀을 잠깐 하시긴 했는데 아마 그 설교가 여러분 진짜 잘 나갈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과연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자기 인생 잘 나간 맛에요. 푹 빠졌어요. 예.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또 추진한 대로, 아이디어를 뽑아낸 대로 일이 만약에 성취됐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자기를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폭군이 계속 그냥 나오겠습니까? 폭군 역할을 하는데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막아서는 사람도 없고 계속 폭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너는 청년의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추억하거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네. 네가 주인이 아님을 너 알아야 된다. 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예요.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너의 창조자를 믿어라. remember, 기억하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청년의 때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은 풀 위에 있을 것 같고 안개와 같다. 뭘 갖고 있어도 공고하고 뭐가 다 날아가도 공고한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칼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칼뱅. 우리는 처음부터 창조주가 들어가야 만족되도록 우리 영혼이 만들어졌대요. 처음부터. 근데 만약에 창조주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만족이 일어난다. 그거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창조주가 내 안에서 주인이 안 되고 내가 그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데 내 영혼이 이제 됐다. 만족한다. 분명히 예수님이요. 비유로 들고 있어요. 창고를 막 지었어요. 어떤 부자가.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되고 너무너무 돈이 잘 벌려가지고 더 이상 이걸 선적할 만한 더 이상 이걸 쌓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의 창고를 짓는 거예요. 자기 고민이죠 이게. 우리는 그런 날 한 날이라도 있으면 좋겠네. 그죠? 네. 이 사람의 고민은 우리가 갖는 고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를 또 지어야 돼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네 진짜 주인이 네 영혼 부르면 네가 그렇게 뿌듯해하고 만족해하는 그 창고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 오늘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분명코 나와요.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고한 사람에게 이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다 돌아간대요. 공부한 날이 이르죠. 그러니까 공고를 느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가을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녹음을 하면 더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 그냥 하던 대로 나가버려요. 네.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제 정상적인 감성 같으면 이 가을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가을을 느끼면서도 정말 우리 영혼 가운데 무엇이 이게 자리 잡고 있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마지막 남은 잎새가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툭툭 떨어져 나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요. 시험도 지나가고 고달픈 것 지나고 생각했던 것도 지나가고 행복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 지나가요. 우리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공고한 마음이 있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공고함을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로 사람이 만든 걸로 채우면 또 타락이 돼요. 나를 지으신 분이 거기에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어떤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참 강남이 막 개발될 때 그분들이 갑자기 떼부자가 됐잖아요.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떼부자가 되니까 너무 좋았대요. 벤츠도 사고 아우디도 사고 BMW도 사고 강남 부자가 돼가지고 법부인이 돼서 막 돌아다녔는데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것도 공허하더래요. 뭐가 딱 잡히냐면 그렇게 아둥바둥 살 때는 애들 귀여운 줄 모르고 애들 커나가는 이 행복도 모르고 그냥 돈 버는데 바빴는데 이제 좀 여유가 있어 보니까 걔네들은 훌쩍 크고 독립하게 되고 하니까 제비를 길러야 되겠다. 강남 제비. 농담으로 그런 거예요. 제비한테 가도 재미가 없더래.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생각이 꽂히냐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40대 중반인 사람들이 아이 낳는 그런 유행이 한 번 있었대요. 지금은 모르겠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자기는 이제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힘도 들지만 그 재미가 너무 쏠쏠하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재미가. 분명히 자기가 그 전에도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그걸 못 느끼고 쭉 지나갔다. 그
아이를 길러봐도요. 나중에 운동회 때 그 아이가 엄마 오지 마세요. 그 얘기 들린다니까. 그 집사람이 그래서 동안이잖아요. 절대 동안은 아니지만 표준 동안은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 운동회 오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엄마보다 우리 친구들 엄마는 나이가 훨씬 적어 막 이렇게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고한 어떤 나라는 존재가 설 수 없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요 나쁜 게 아니에요. 창조주한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믿어라. 믿어라. 그 공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들 보면 어느 정도 진리는 아닌데 중간 진리는 돼요. 나는 락커들이라고 해가지고 막 셀 음악만 이렇게 연주한 줄 알았는데 전인권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하나 썼더라고요. 곡은 외국 곡인데 긴 밤이 지나고 하늘 저편에 그렇다고 내가 유행가를 많이 듣는 건 아니에요. 가사가 제가 그래서 가사가 막 가슴을 울리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서 애들이 모래성을 막 쌓고 하다가 이거는 너의 집, 우리는 이거는 우리 집 해가지고 막 그 자기들만의 왕국을 막 세우잖아요. 세우다가 엄마가 된장국 끓여놓고 인권아 이리 와 밥 먹어 응 엄마 하고 그거 그대로 놔두고 가듯이 된장국만 끓여놓고 오라고 해도 가야 될 판인데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 대신 우리 운명 전체를 갖고 계시는 창조주가 있다는 게 우리한테는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창조주가 심판주로 나타나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은 지금은 그렇게 많이 못 느껴요. 의외로 시편 73편 같은 경우는 세상에 불합리한 것을 자기가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의인들이 오히려 훨씬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의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걸 느끼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의 숨이 딱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장 왜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청년의 때 말씀하냐면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육체로 만들어졌을 때 재료는 흙이었어요. 영어로는 dust예요. dust 먼지, 티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본래 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괴물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해봐야 흙이에요. 흙. 우리 육체를 믿는다는 것, 우리 육신을 믿는다는 것은 다 이게 흙으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어느 한순간 흙과 영이 하나가 되니까 이걸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죽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흙과 영이 딱 분리가 된 거예요. 이거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대요. 근데 이게 선물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죽음이 선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영원히 끝나버린 그 영혼이 심판돼버린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호적등본으로 주소지가 옮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땅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천만하죠. 위험천만하죠. 뭐 핵폭탄이 무섭다고 하는데 핵폭탄이 뭐 무섭겠어요. 예수 없이 죽는 것이 가장 무섭지. 뿐만 아니라 예수 없이 오늘을 사는 것도 가장 위험해요. 네. 지금 비무장지대 지뢰가 수백만 개가 지금 매설돼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속도로 만약에 그걸 제거한다 그러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가고 200년 걸린대요. 지뢰 제거하는 작업만. 그래서 제거가 가능하네 그 지뢰는. 우리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지뢰는 누가 과연 제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딱 붙잡았는데 붙잡자마자 내 손목이 날아가고 내가 성공이라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발로 딱 밟았는데 내 발목이 날아가고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죠. 영혼이 병들었을 때는 그 성공으로만 생각해요. 제가 가끔 잘 되는 식당에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 30분 줄 서야 되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야 장사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장사는 잘 되는데 그 영혼은 자유할 수 있을까? 돈 버는 재미가요 의외로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기에 딱 좋아요. 너무 재밌으니까. 돈 세는 재미가 제일 재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예. 이런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이런 날이 돌아가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의 관점은 모든 인생을 다 살고 자기가 무덤에 몸이 들어가고, 그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인생을 조망하는 관점이에요. 내가 죽었고, 관에 누웠고, 무덤에 있는데 이 세상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저 이번에 영국 어디 가보니까 세계에서 최고로 큰 다이아몬드가 어디 소장돼 있다며. 다이아몬드. 그거 목에다 걸고 다니면 목이 어떻게 어쩌려나 모르겠어요. 죽은 상태에서 그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지금 가치롭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야 우리 영혼이 시원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12장 1절에 다시 한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믿어라. 기억하라가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현재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왜 아무 낙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창조주가 빠져버리니까, 예수가 빠져버리니까 공고하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농담이라도 아휴 요새 낙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요즘 낙이 많아요. 나는. 네. 그래서 이제 아무 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예수가 없어요. 네. 예수가 없으면 낙이 없게 되어 있게 됐습니다. 만약에 기쁘고 만족이 된다, 그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가짜에, 이미테이션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본래는 그 빛나는 빛에 내가 만족을 안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창조주의 빛이라야 내 영혼이 만족되는 건데, 비슷한 빛을 품어내는 것 같고 내가 만족하고 보람을 느낀다. 그럼 그게 지금 취약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래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 아니면 만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그날 성경이 안 나왔는데 아마 마라톤 했을 것 같아요. 마라톤 아시죠? 그것도 그 팔레스타인. 네. 얼마나 그 때학대단해요. 그 여인이 저모에 물 들어오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 여인이 오기 전에 먼저 뛰어갖고 하나도 안 지친 적 이렇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당신이 먼저 도착하셔가지고, 네. 그 여인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도착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강하죠.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그 일을 수습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고 계획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했는데 한 여인이 그 때앞에 나라에 누구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세상하고 마치 결별된 사람처럼 혼자 딱 물돈이 입고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랬던 거예요. 그 때 앞에서 그 일을 노동을 하냐 다 쉬고 있는 그 시간에 본인은 때 앞에서 내리쬐는 그 고통보다 사랑 속에서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은 먹어야 되겠고 딱 하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네 남편 없지? 이렇게 안 물어보고 물 좀 달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거든요. 한 낮에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상식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죠. 그것도 물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가 지금 뜨고 있는 이 물은 금방 목마르게 돼 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분명히 그 물, 진짜 목마르지 않는 물을 구했을 텐데 그러게 있어요. 빨리 주세요. 네. 하는데 예수님이 화제를 확 전환시키죠. 또 물 이야기하니까 이 마시는 물 얘기하는 줄 알고 이 여자가 네 영혼에 가람이 있잖아. 네 지금 물 들어왔지만 이 물 아무리 먹어봐야 네 영혼의 가람을 채울 길이 없잖아. 남편 한번 들어봐. 뜬금없는. 지금 아마 직장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그걸? 말로 성추행은 아니고 성희롱 될 수도 있어요. 이 외국은 절대로 금기시되어 있는 게 여자들한테 나이 물어보고 결혼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금기시되어 있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것도 저것도 막 무시하고 막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십니까? 이거 물어보면 안 돼. 우리는 그냥 하는 말이 지금 어디 가 이거죠.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 이렇게 물어보죠. 외국에서 한국 오면 제일 적응이 안 됐대. 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인사로 물어본 건데 자기는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 영혼에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있느냐. 지금 네가 5명하고 살았지만 지금 6명째 살고 있는 그 남편은 네 남편 아니다. 네 인생, 네 영혼을 책임질 만한 그 영혼. 그 남편이 있겠니? 없다. 그리고 진짜 네 영혼의 가람은 예배였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네 영혼의 가람이 네가 몰라서 사람한테 그 얘기했다. 첫 번째 A라는 남자는 잘생긴 남자. 했더니 얼굴 3년 못 가더라. 두 번째는 돈 있는 남자. 했더니 돈만 알더라. 세 번째는 좀 도덕적인 사람 만났더니 나를 잡아 죽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5명하고 산 거예요. 사람한테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 그 남자가 그 여인의 가람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엘가나가 애 낳지 못한 한나의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너의 가람은 세상에 있는 남편 풀로 다 시리즈로 찾아와도 너 절대 네 가람을 채울 수 없다. 네 가람은 예배해야 되는 거야. 예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의 가람도 다 거기에 종착점을 갖고 있어요.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고 또 좋은 목사님을, 좋은 메시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어떤 욕심이 아니고 내 영혼의 가람을 채울 만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만나보세요. 좋은 교회 갔다고 한 1년만 있어보세요. 나름대로 또 뭐가 갈증이 또 생겨요. 김지수 목사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1년만 같이 있어봐요. 우리 집사람 나한테 항상 좋다고는 안 해요. 예. 그게 그런 거죠. 그 가람을 어떻게 채워줍니까? 채워주겠다고 만약에 내가 나섰다. 그러면 창조주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나한테. 저는 도구로 그 역할을 맡을 뿐이에요. 통로로. 예. 만약에 교회나 사람이나 이런 데서 제도에서 어떤 강렬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가람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만나는 데서 진짜 생수인 주님을 만나는 데서 해갈이 되어버린 거죠. 예. 해갈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깜짝 놀라죠. 물 달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말 걸라고 하나, 물 좀 달라고 하나. 그런 줄 알았지. 자기 진짜 있는 내용이 확 털어나버린 거야. 예수님이 탄로시킬 때는, 탄로나게 했을 때는 궁지에 몰라 버린 게 아니고 자기가 생수이기 때문에 부어주려고. 부어주려고.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버렸어. 이제 참된 예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예수가 들어오면 참된 예배가 되겠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다 만들어지니까 물도리를 이 상징적인 행동인데 버려둔 거예요. 이제 전 버렸는데 버려둔 거예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은 누가 될까요? 사명으로 사는 거죠. 예. 물론 사랑으로도 살겠지만 본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를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예. 영원히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11장 1절에 보니까요. 너는 네 떡을 어디에 던져라? 여기서 떡이라고 상징되는 것은 좀 은유법입니다. 이게.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호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 떡 던지는 이 정도가 아니죠. 예. 떡을 던진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물 위에 던지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물 위에 던지면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어요? 둥둥둥 떠내려가 버리고. 오늘은 이 시간을 뭔가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에 100억 정도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고 싶어요? 물 위에 둥둥둥 떠내려가는 그 물 위에 던지겠어요? 아니면 돈 되는 곳에 하겠어요? 돈 되는 데 해야죠. 근데 물 위에 던져버리니까 다 떠내려가.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 근데 정확하게 이게 이제 대입해갖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가 되시잖아요. 그걸 상징한 것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네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생명과 같은 것들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허비도 이런 허비가 없죠. 뭐가 돈 되는 곳에 던져야죠. 근데 그 뒤에 뭔가 지금 보장을 해주시는데 여러 날 후에 돈을 찾는데요.
당장 찾으면 좋겠는데.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근데 동에서 심고 서에서 거두고 뭐 이런 것이 있다. 전혀 돈 되지 않을 것 같은 일에 내 인생이 투자되어지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선교지에서 만나는 진짜 보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들의 감정들을 이렇게 잠깐씩 들어보면 진짜 잘 나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해갖고 돌아온 게 아니고 잘 나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딱 스톱돼가 다 청산시켜버리고, 그 뒤부터는 미장을 한 번도 안 가고 화장도 거의 뭐 이렇게 스킨 로션 하나 바르는 거 외에는 그냥 햇빛에 그냥 노출되고, 손은 그냥 막 그렇게 곱던 손들이 막 관절이 막 튀어나올 정도로 일을 하면서 완전 시골 할머니, 시골 아줌마 이상으로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시하기 딱 좀 어떤 뭐 똑같은 옷 계속 여자들이 입고.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충격적인 거예요. 바울이 뭐 가말리엘 문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랬던 사람. 가정도 너무너무 좋고. 근데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그야말로 배설물처럼 느껴진대요. 뒤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심어요. 선교지에서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만나요. 그러니까 남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찾아오신 주님을 기뻐하세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난 후에 도로 찾으리니 2절 7배게나 8배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합니다. 7은 뭐고 또 8은 뭘까요? 자, 헷갈린다. 보통 7은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격 상식으로는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다 쏟으라는 거예요. 뭔가 남기지 말고 전혀 손해가 안 되니까 마음 놓고 쏟으라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1. 그러니까 네가 만족됐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 더 알아요. 8개. 이걸 나눠주라. 편안하게. 그 나눠주라고 하니까 또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제 설교 들어주는 것이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강력한 청중을 하나님이 파송시켜갖고 이렇게 안에 놔두고 끄덕끄덕 하면서 이게 설교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한고 아이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것 같이. 관심 없죠 여러분. 바람의 길이를 알겠어요. 태에서 자라나고 있는 애 뼈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 나중에 초음파를 조금 알려주니까 또 심장 소리도 내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 누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네. 지금 낙엽이 떨어지니까 좋죠. 근데 이 낙엽이 그냥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썩어야 좋겠어요? 썩어야 돼요. 안 썩으면 이 낙엽이요 처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썩게 하냐면 미생물들 벌레들이 그걸 먹고 해요. 이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속에서 주님이 숨어서 일을 해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전도서는 여기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13절, 14절. 이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자, 심판주로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선과 악을 가르는 게 뭘까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의예요. 의. 예수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오직 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율법이 아니고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의예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그걸 선이라고 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도 그 재료일 뿐이에요. 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착한 일을 했다. 그럼 무슨 죄에 걸릴까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예수 믿지 않고 착한 일 한 죄에 걸려요. 뭐 착하다는 말도 기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네. 그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죠. 지금 12장만 잠깐 얘기를 했어도 그리고 우리 영혼, 정상적인 영혼 같으면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의 결국. 그러니까 이 일을 알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에 영국 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아시죠? 거기 난 사원인 줄 알았는데 사원은 사원인데 가서 보니까 무덤이더라고. 무덤.
3,000개의 무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멋진 건물인데 그 안에 영국의 수많은 왕들, 왕비, 왕자, 그리고 최근에 영국을 빛낸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네. 그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진 촬영이 불가돼가지고 안 찍고 왔어요. 찍고 싶지도 않았지만 다 무덤이야. 처음에는 이 대리석을 조각을 했는데 미켈란젤로 같은 그런 실력자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대리석을 이렇게 만지는데 사람 살결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 봐야 죽음을 뚫고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피해 여왕. 피해 여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루이 뭐 있죠. 네? 루이는 프랑스고 영국이 있더라고요. 그 있어. 있는데 결국은 피해 여왕도 자기 안에 찾아온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눕혀져 있더라.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입구에다가 딱 대리석으로 표시해 놓은 게 한 이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육 무력증 걸려가지고 천체에 대한 우주에 대한 연구해갖고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스티븐 호킹. 거기는 말도 안 되고 하는데 뭐 눈빛인가 이걸로인가 해가지고 이제 한자 써가지고 논문도 내고 하잖아요. 스티븐 호킹이 일본에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이어서 거기 묻히더라고. 이게 그냥 묻혀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쓴 최근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신은 없다거든요. 반대로 외계인은 있다. 300~400년 안에 분명히 외계인과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소통할 것이고 지구에 있는 이 사람들이 태양계에 있는 어떤 모 섬에 분명히 이주하여 누군가는 살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세계 최고의 석학이래요. 약간 저는 우스웠어요.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영혼을 창조하신 주님이 그 얘기를 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딱 들으면 어때요? 이래 결국을 들으면 인생을 다 살지 않아도 우리 영혼은 누구한테 가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주님한테, 창조주한테 가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어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고 우리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주님을 현재 믿어야 된다는 이 사실이 이게 특별한 선물이고 특별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티븐 호킹이 당연해요. 신은 죽었고 신은 없고 이게 그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은혜가 들어와 버렸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또 지키라고 하니까 또 내가 나서가지고 지키려고 하면요 로마서 7장이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는 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뭐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좀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 자기 의가 되고 못하면 낙담하고.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예수 믿기 전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는데 희한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경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와장창 소리가 납니다. 왜 안 되지? 또 하려고 하니까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걸로 생각해요. 믿음이야말로 동사예요. 동사.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집에서 오셨잖아요. 왔는데 내가 왔지만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어를 주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오게 했어요. 나는 순종했죠. 이러면 문장이 깔끔해져. 가끔씩 이렇게 여자들이 음식을 탁 장만하면서 딱 맛있게 먹고 있으면 내가 해도 내가 맛있어. 은연중에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좀 내려놔요. 인간미는 있죠. 위트가 있고 유머도 있고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주님만 또 내세우면 참 이게 어떻게 곤란할 때도 있는데 한 번 정도는요 좀 정리는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이나 행동들이. 주님이 인도하셔서 결혼하게 했구나.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해갖고 결혼했다. 그러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여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결혼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저는 이렇게 화상을 입고 해갖고요. 결혼이 잘 안 될 줄 알았어요. 집사람 만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때 전세 2,500만 원 있었는데
이거 다 깨가지고 나 미국이라도 어디 유학 가면 어떻게 할까요? 가라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하고 이제 조금 알아보던 차에 이분을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미국은 없어지고 미가 왔어요. 미가. 예, 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이건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응축돼서 주신 선물이죠. 꼭 여기만 앉아 있는 것이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이제 자기가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옥에 들어가죠. 그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그냥 부당하게 느껴지면은 지옥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뭐 나 같은 사람을 거기 보내냐고 거짓 딱 부리고 딱 빠져나와야 못 빠져나와요. 그런 힘도 없으면서 주님을 믿질 않아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한거하면 한거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막 손으로 태양을 가리듯이 막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한시가 바꿔요. 예수를 믿어야 살아요. 믿어야 살아요. 그 13절 후반부에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믿는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30분 빨리 끝났는데 쉬었다가 하나 더 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또 합시다. 일단은 마쳤습니다.